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라. 아멘. 서신체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잠잘 곳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헐벗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만입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할 수 없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써주시고 우리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지치거나 피곤한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생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인들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시간이 되면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고 또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그런 일상의 삶이 제약을 받으면서 불편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발표되는 코로나 환자 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혹시라도 나나 내 식구들이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한 마음에 마음 졸이며 조심스러웠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교회 모여 예배드리는 일과 또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일들 또 성경 공부하는 것까지 어려워져서 교회 생활도 적지 않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각나고 더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추수감사주의 되면 꼭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주일이 되면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참 듣기에는 좋은 말씀이지만 늘 이 말씀을 대하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감사한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많은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 그래서 좀 마음에 부담이 되죠. 그런데 거기다가 마치 쐐기를 박듯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게 그 말씀만 들어도 좀 부담이 되는데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괜히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셔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역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 말씀에 불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장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으며 살았고 누구보다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고 심지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서 죽을 때도 편하게 죽지 못하고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로 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 때문에 자기가 당했던 고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 괜히 우리 마음이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를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했고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성경을 썼으면 좀 항의라도 하고 불평이라도 할 텐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겪으며 일평생을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항상 기뻐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41 가만매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는 정말 믿음 안에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가 기록한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1년 내 수고를 했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커녕 꽃도 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돌보고 수고했는데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고 올리브나무에도 아무 열매가 없고 농가밭에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가꾸었던 농가밭에 곡식이 하나도 없고 그 많던 양떼와 소떼가 다 없어지고 우리와 외양간이 텅 비어있고 찬바람만 쌩쌩 부는 그런 환경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럽겠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나는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무리 눈을 씻고 살펴봐도 그같이 한 현실은 기뻐하거나 감사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 없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헛고생을 했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앞은 캄캄하고 절망스럽고 감사할 것이 눈꽃만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박국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박국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서를 잘 읽어보면 하박국은 항상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묻는다기보다 하나님을 다그치면서 따졌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보면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애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이 땅에 폭력이 난무하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보게 하십니까? 제 앞에서 지금 파괴와 폭력이 일어나고 고통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율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무너지고 의인이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재판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이제 좀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겠습니다. 저 나쁜 놈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저 나쁜 놈들이 더 설치는 거고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어나가고 이 땅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느라고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이 꼴을 얼마나 더 계속 봐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던 사람이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아, 조금 있으면 바빌로니아를 일으켜서 내가 이 불의한 유다를 치게 하고 바빌로니아가 이 유대밭을 쑥밭으로 만들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수많은 불의한 자들이 그들의 칼날에 죽어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참고 있는 거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박살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박국이 이래야 돼요. 아, 하나님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었군요. 제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셨군요. 아,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니까 제가 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13절을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빌로니아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요? 악한 것으로 따지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하고 더 나쁜 놈들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인간들을 들어서 그들보다 훨씬 의로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정신이 제정신입니까? 의로운 유다는 망하고 백성들은 칼에 죽어나가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을 당하는데 유다보다 더 나쁜 놈들인 바빌로니아가 뭐 어떻다고요? 유다를 치고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고 호의호식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입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하고 또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 그래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여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겁도 없이 거침없는 말로 하나님을 쏘아붙이던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근데 그런 하박국이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에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걸핏하면 독설을 뿜으며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었던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고 그분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바빌로니아를 들어서 유다를 때리시겠다고요? 저놈들이 더 나쁜 놈들인데. 쉽게 말하면 유다는 소매치기를 했는데 저 바빌로니아 저놈들은 강도 살인을 한 놈들인데 어떻게 그놈들을 들어서 유다를 혼내시겠다고 하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의로운 유다는 얻어터지고 칼날에 백성들이 죽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나쁜 놈들인 바빌로니아는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고 승리를 기뻐하면서 노래품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호의호식하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입니까? 제가 볼 때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졌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포피를 드러낼지어다. 주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요 수치스럽게 토한 것이 내 영광 위에 이 말이니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과 짐승들을 노략한 일이 너를 덮으리라. 사람들의 피와 또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한 폭력으로 인하여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하였느니라. 바빌로니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아, 흥분하지 마라. 지금 당장은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멸망시키고 영광을 얻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들은 영광이 아니라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쓰임새가 다하면 그들은 취한 사람처럼 땅에 쓰러질 것이고 그들이 행한 폭력과 죄악으로 인해 말할 수 없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유다는 지금은 죄를 지어서 내가 심판을 하지만 나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반드시 내가 그들을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하박국아, 흥분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기다려라. 내 백성은 나를 믿어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불의한 바빌로니아를 들어서 유다를 치는 것이 불공평하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불의한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하박국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공의로우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역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군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박국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하박국 3장은 찬송의 노래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거룩하신 이께서 바란산에서 오셨도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분의 찬양이 땅에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부터 저 드넓은 사막들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오셨도다 셀라. 그분의 존귀한 영광이 하늘을 환하게 비추고 그분의 빛난 광채가 온 땅을 가득 채우는구나. 찬송을 합니다. 그분께서 서서 땅을 측량하셨으며 그분께서 바라보시고 민족들을 쪼개어 몰아내시며 영존하는 산들이 흩어졌고 영원한 작은 산들이 엎드렸나니 그분의 길들은 영존하시도다. 그분이 멈추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분이 노려보시면 모든 나라들이 두려움에 떠는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산들이 무너지고 태고적 언덕들이 내려앉지만 주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다. 찬송을 합니다. 금방까지 불평, 불만을 내쏟았던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경노하사 그 땅을 지나 행진하셨으며 주께서 분노하사 그 이교도들을 타작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사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진노하심으로 땅을 점령하셨고 노하심으로 이방 나라들을 짓밟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과 주의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셔서 악한 백성의 우두머리를 쳐부수시고 발에서 머리까지 벌거벗겨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셀라.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주께서 그의 말들의 머리를 그의 막대기들로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같이 나와서 나를 흩으려 하며 은밀하게 가난한 자 삼키기를 기뻐했나이다. 주께서 주의 일들과 더불어 바다 곧 큰 물더미를 지나며 걸으셨나이다.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님께서 그들을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을 타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커녕 꽃조차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수고한 결실이 없고 논밭에서 곡식을 거둘 수가 없고 그 많던 양떼들과 소떼가 다 없어지고 우리와 외양간이 텅 비어 있더라도 하나님, 이제 그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주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퍼붓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니까 그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잠깐 있다가 썩어 없어질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의 풍성한 열매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돈을 잘 벌어다 줘서 고마워. 여보, 당신이 안 아프니까 너무 좋아. 여보, 당신이 좋은 남편이라서 너무 좋아. 여보, 당신이 친절하니까 너무 좋아. 여보, 당신이 애들한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 사랑을 베풀고 애들을 잘 지도해 주니까 내가 참 기분이 좋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돈 못 벌어다 주면 죽어. 아프면 내 손에 죽어. 그때는 나 볼 생각하지 마. 당신이 나한테 한 번이라도 험하게 대하거나 욕을 하면 끝장이야. 당신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행복할까요? 하나님,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풍성하니까 좋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으니까 행복해요.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저렇게 많으니 고마워요. 아이고, 논밭에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차고 넘치니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포도나무 말라 죽으면 하나님도 없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으면 하나님, 저 얼굴 볼 생각 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 꼴 보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기뻐하는가? 남편의 건강함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남편 자신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고, 돈 잘 벌고, 용돈 많이 주고, 그래서 자식이 이쁩니까? 그래서 자식이 사랑스럽습니까? 공부 못하면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집어쳐, 그 정도서. 그렇게 공부하려면 한껏 때려쳐. 건강할 때는 좋아요. 아기를 볼 때 애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말 잘 듣고 와서 앵기고 그러면 좋아. 근데 애가 울기 시작하면 꼴보기도 싫어. 데리고 가라.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논밭에 풍성한 곡식입니까?
우리와 외양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풍성한 양떼와 소떼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지 돈 잘 벌게 해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복을 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고 적음을 생각하고 뭐가 있고 없고를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박국의 감사의 비결은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고 세상은 이렇게 불의하고 의인은 악인에게 피해를 보고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나쁜 놈들은 더 잘 되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무화과나무에 꽃이 피든지 말든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논밭에 곡식이 말라 비틀어졌든지 우리와 외양간이 텅 비어 있든지 그거 보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까.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고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0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냥 눈을 감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한 채 마귀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은혜의 하나님. 멸망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것도 더 요구하지 않으시고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 딸이니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좋다고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상속받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 동안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거나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약속하고 서운한 것을 다 지키지 못해도 한 번 하신 말씀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고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숙함과 부족함을 탓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못나고 약한 것이 많은데도 항상 차별 없이 공평하게 우리를 대해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드러났을 때도
우리에게 실망했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도 조용히 다가와 손 내미시며 붙잡아 일으켜 주신 하나님. 잘못이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꺼이 용서해 주신 용서의 하나님.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넌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며 새 힘을 주셨던 하나님. 사람들이 실망의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볼 때도 항상 기대와 소망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도 항상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셔서 쉬게 하셨던 하나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며 쉬지 않고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신 하나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한 크고 작은 불이익과 손해를 다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의 작은 수고와 물 한 그릇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정말로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 참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무화과나무에 꽃이 없고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비록 지금 제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계셔서 저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박국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곳이 천국으로 변할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이 비록 무화과나무에 꽃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아직도 문제가 있고 그렇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고 적음을 따지며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따지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었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438장 찬송하실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험한 골짜기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438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실 때 그동안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느라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결단이라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거나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참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이만큼 살아올 수 있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주시고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